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28절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행하실 구원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진행이 되고 또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무지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감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어떤 것인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결정이죠. 바로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억지로 이끌어내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대한 재판정, 열방을 재판하는
역사의 재판정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증언대 세우시기로 하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재판장에 나와서 증언대에 서는데 아주 특별한 증언을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증언을 하고 유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언대에 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서 증언대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가 되신다는 증언을 하게 될 거예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형벌 그리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무죄가 주어진다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될 증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재판정에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귀한 눈을 막고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엄청난 사명을 받고 재판정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다라는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억지로 끌어 나와서 증언하게 될 이 증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증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12절 13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증언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신실하시는 분이다. 세상에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하신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시다 라는 증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심으로, 즉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증언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죠. 처음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들이 잡혀갈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그 거대 제국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증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그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는지 인정하지 않고 그 약속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대제국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 내심으로 너희가 야 하나님 말씀은 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결국은 열국의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시다 라는 증언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정적인 사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되 언제나 새로운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또 새로운 방식으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증인, 영원한 증인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 세상의 사람들이 재판받는 그 재판장, 역사의 재판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언을 해야 할까요? 21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의 본질이다,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거부하거나 이 사명의 부족함을 보여온 사람들이에요. 22절부터 24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겐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되어주시기로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거부하거나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신다는 그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열방이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무책임 사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닌 거예요.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직무유기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증인, 영원한 예배자,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증언대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증언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신 그 결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언은요, 설교나 전도나 선교 같은 그런 거창한 이 어떤 이 껍데기를 씌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새로운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통해서 세상은 오늘도 구원의 기회를 또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삶,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부족한 자들을 구원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며 찬양과 그리고 예배로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증인의 삶을 올바로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